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빕니다. 주현 후 셋째 주일입니다. 어제 대한을 맞으면서 사람들이 성급하게 봄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새해 계획에 뜸도 들지 않았는데 참 시간이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새해에 제가 저희 집 두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얘들아, 사람이 제 욕심만 채우려고 들면 인생이 정말 재미가 없어. 영원히 변치 않을 가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제가 이렇게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무엇이 진정으로 참된 인생인가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러던 중에 엊그제 한 인물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색동교회를 두 차례나 방문해서 설교하신 적이 있는 독일 사람 루츠 드레셔 선교사님을 기억하십니까? 그분이 꼭 70세를 채우고 소천하였습니다. 이미 차근차근 천국으로 이사갈 준비를 했습니다. 재작년 여름에 저희가 독일을 방문했을 때 자신이 평생 간직해온 십자가 5점을 제게 기증했습니다. 자기는 결혼을 안 했으니 자녀가 없고 조카가 삼촌의 유품을 소중히 여길 리 없다며 제가 간직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미 자신의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루츠 선교사님은 꼭 32년 전에 처음 만났는데 참 인정이 많고 또 의로운 형이었습니다. 정말 심장이라도 나눠줄 만큼 저를 신뢰하고 사랑해준 분입니다. 오죽하면 제가 평생 일했던 문수산성교회, 독일 복음교회, 감리회 본부 사무실, 색동교회 모든 자리마다 찾아온 유이한 두 사람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미국에 계신 최종수 목사님입니다. 이번에 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제 욕심만 채우려고 들면 인생이 재미없지 않니? 영원히 변치 않을 가치 중심으로 살아야 해. 저를 향한 다짐이기도 합니다. 시편 62편에서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다. 다윗은 말합니다. 그는 영원히 변치 않을 가치 중심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인생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온전하고 충만한 삶입니다. 기실 다윗은 우리가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이상적인 삶의 모델은 아닙니다. 그는 위인이나 영웅으로서 한 말씀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우리와 같은 눈높이에서 비슷비슷한 현실 속에서 자신의 심경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실수투성이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답게 그는 있는 그대로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의 고백은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이고 또 가장 경건한 이야기입니다. 다윗만큼 인간의 가장 밑바닥부터 인간이 누릴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르기까지 모두 포함하는 인생을 산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는 자기 인생 경험을 과신하면서 오만하게 우리를 향해 넌 아직 멀었어 그렇게 충고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자신의 이야기를 겸손하게 또 진지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은 성공적인 삶을 산 모범생은 아니었습니다. 인생만을 놓고 보면 그로부터 배울 것도 많지 않습니다. 그는 불행한 아버지였고 신실하지 못한 남편이었으며 임금으로서도 리더십이 자주 흔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중요한 것은 그의 높은 도덕성이나 탁월한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그가 붙잡으려고 했던 영원히 변치 않을 가치 중심의 인생, 영원히 변치 않을 가치 중심의 인생인 하나님과 친밀하게 관계를 맺었던 그의 체험과 고백 때문입니다. 그의 전생에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삶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62편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5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라.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의 인생은 참 흥미진진합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민영진 목사님을 만나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예전에 신학교적 구약학 선생님이셨고 대한성서공회 총무를 지냈습니다. 제가 성경과 관련해 쓴 상징이라든지 전도사 시절에 썼던 청년과 성서 이해, 그때마다 서문을 써주셨습니다. 차담을 나누면서 그가 노년의 삶에 대한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얼마 전에 2번 넘어졌어. 그리고 최근에 또 한 번 넘어졌어. 2번은 크게 다치지 않고 스스로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세게 다쳐서 한 달 동안 손가락에 깁스를 했습니다. 그가 일기를 쓰면서 하나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미셨지요? 그리고 답을 껄껄껄 하고 달았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 2번이나 넘어졌으면 이제 좀 주의하라고 하나님의 경고로 알아듣고 조심해야 했는데, 아, 너무 겨울에 그 미끄러운 거리에서 딴 생각을 했다고, 딴 생각을 하며 걸었다고, 내가 노인인 줄 몰랐다고 그렇게 반성했다고 합니다. 구약학자에게 있어서 아, 이런 것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인가 싶었습니다. 지붕 위의 바이올린에서 아버지 테비에가 하늘을 향해 고성을 지르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과 마주하며 친밀하게 대화하는 구약학자의 삶이 경건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는 지금 막 인생의 고비를 넘긴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겪은 위기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았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종종 이기지 못한 데서 넘어지고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쓰나미는 결코 예고편이 없습니다. 위기를 겪은 다윗은 이렇게 실토합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기 때문에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시는 유명한 복음성가로 만들어져 여러분의 사랑을 이리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오늘 집에 가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위기와 시련이 닥칠 때 신앙의 힘이 얼마나 큰가 그는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다 라는 의미는 나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고요하나이다. 오직 하나님을 향할 때 고요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윗은 얼마 전까지 환난 때문에 극심한 마음의 동요와 불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김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되었답니다. 잠잠하다. 이 잠잠하다는 말은 내 영혼이 하나님께 외친다는 뜻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침묵하는 듯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함성을 지른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잠잠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침묵 중에 계심을 압니다. 그래서 자기가 일시적인 동요는 있을지라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을 것임을 믿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을 믿으라. 다윗은 이러한 믿음을 가졌기에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엇보다 하나님과 맺은 자신의 관계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없이 어찌 진정으로 인간다울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란 하나님이 주신 커다란 선물이며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기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아닌 것처럼 행세합니다. 인생의 선배요 신앙의 선배인 다윗의 고백을 빌자면 그런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을 거부할 때 그 사람은 그만큼 부족한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삶은 그만큼 좁아지고 보잘것 없어지며 그만큼 존재감을 잃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돌리는 순간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도 자주 넘어지고 흔들거렸습니다. 억지로 하나님의 눈길을 피했더니 그가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자기 경험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돌리는 그 순간 곧 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은 내게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일상의 경험 그리고 평범한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반석이요 피난처로 삼고 있는가? 그리고 너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 잠잠하고 고요한가? 그리고 마침내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니. 다윗의 깨달음 두 가지 중 하나는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사실과 또 하나는 인자, 즉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모든 권능의 원천이 되신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경계선을 무시해버리고 벗어남으로써 진정한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제한과 한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임으로써 비로소 참 사람, 참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자신의 한계와 부족을 깨닫고 그 현실을 받아들임으로써 비로소 성숙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진리를 잘 모릅니다. 사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탄조로 이렇게 경고합니다. 9절 말씀에서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대개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거나 감추려고 합니다. 홀로 자부하길 유아독전 나만 소중하다. 나는 강하다. 내가 하는 일은 다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속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아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의 인생은 그저 입김에 불과하다. 여기서 입김이란 헛되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나 헛되며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헛되다는 그 깨달음은 나를 하나님을 찾는 가장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무언가 필요하고 또 무언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그 부족함을 메꾸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 혹은 다른 곳에
기웃거리거나 새로운 체험을 추구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눈길과 그 사랑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든 거절하든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그리고 내 삶의 곁에 존재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매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는 자기 인생은 누구나 하나님의 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래서 남을 받아들일 줄 아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은 그런 인간의 불완전함과 또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불완전함 깊숙이 들어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합니다. 제가 새해 들어서 사막의 불꽃이라는 종교의 묵상집을 날마다 읽습니다. 거기 이런 얘기가 있더군요. 노인 몇 사람이 수도원의 원장인 아빠 폐면을 뵈러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 모임에서 꾸벅거리며 조는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이 정신 번쩍 들게 깨우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모든 목사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눈을 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폐면 아빠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졸고 있는 형제를 보면 그의 머리를 내 무릎에 누이고 편히 자게 하지요. 얼마나 현명한 대답입니까? 아마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는 그렇게 졸고 있는 형제를 보면 그의 머리를 내 무릎에 누이고 편히 자게 하지요. 인간의 부족함은 인위적인 생각이나 물질로 메울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남에게 빼앗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의 그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이 자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시편 62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증, 이것이야말로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강렬한 욕구여야 합니다. 루츠 드레셔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평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려는 소명을 가졌다고 합니다. 대견하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해야지. 그렇게 소명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가기 전에 먼저 인도를 여행했습니다. 제게 주신 인도 십자가가 있는데 누런 천에 물들인 예수 십자가 상입니다. 세 번째 인도 여행 중에 캘커타의 마더 테레사 공동체에서 일하면서 구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누런 것이 아니라 세월의 발에서 누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소명은 죽을 때까지 전혀 바래지 않았습니다. 그가 디아코니아 대학을 마치고 5년간 디아콘 사역을 하던 중에 한국 선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화로 부르셨어요. 그는 AMS라는 선교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전화로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한국에 왔답니다. 1987년 2월 처음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나는 결코 제국주의 앞잡이 같은 나쁜 선교사는 되지 않겠다. 나는 결코 나쁜 선교사는 되지 않겠다. 그리고 연세대 한국어학당에서 훈련을 마친 후 서울, 그때까지만 해도 재개발이 되기 훨씬 이전
구질구질했던 하계동 양돈 단지에 있는 영은교회에서 선교 동역자로 내내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이상한 서양 사람이 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곧 그와 친숙해졌습니다. 친숙한 독일 아저씨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수요기도회에서 이제 설교를 하고 나니까 한 할머니가 이렇게 인사하시더랍니다. 선교사님, 은혜 많이 받았어요. 알아듣지는 못했지만요. 여러분, 설교를 꼭 알아들어야만 은혜를 받습니까? 표정만 봐도 은혜를 받고 믿습니까? 얼굴만 바라봐도 은혜를 받아야 그런 친숙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성숙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들었던 두 가지 칭찬이 있습니다. 1992년도에 세 명의 동역자와 함께 독일을 방문했습니다. 정상시 목사님, 오용시 목사님, 저보다 7년쯤 선배되는 기독교 장로의 목사님들입니다. 셋이서 독일 교회 프로그램에 초청받아서 저마다 우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했던 이야기가 하나님은 농부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끝나고 나서 이 르쭈 선교사님 얼마나 솔직한지 우리 셋을 놓고 이야기합니다. 송 목사님이 말씀 제일 잘 하셨어요. 저는 그 감동을 잊지 못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솔직할 수가 있습니다. 송 목사님이 말씀을 제일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 형들 좀 똑바로 하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르쭈 선교사는 우리가 남에게 열려있지 않으면 하나님께도 열리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새겨보면 그는 참 푸른 눈의 구도자였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뜻한 마음 씀씀이와 겸허하게 사람과 사물을 대하는 정직함,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경건한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던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모한 전문가를 선택하고 투표로 사람을 정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문가들과 정치인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은 얼마나 불안하고 넘어지기 쉽습니까? 다만 하나님은 평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세상에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침묵으로 하나님께 귀 기울이십시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하나님께서 나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